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좌우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시작. 예, 활짝 핀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미스 코리아 만나보셨습니까? 예, 저는 만나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 아내보다 조금 못생겼더라고요. 뭐가 못생겼냐면 웃는 얼굴이 우리 아내가 더 낫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아멘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화장품은요 웃음입니다. 웃지 않는 얼굴은요 별로 볼품 없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활짝 핀 얼굴로 당신을 미소 코리아로 인정합니다. 미소 코리아, 미스 코리아는 아니더라도 미소 코리아로 인정합니다. 시작. 자, 성도님을 미소 코리아로 인정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보셨는데요. 먼저 이 질문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혹시 무엇 있으십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사실상 설교는 뭐 어떤 윤리 강령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는 무엇이냐면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설교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되찾았어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드라크마, 다시 말하면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세 가지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양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돈이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자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양이란 뭐겠습니까? 일이죠, 일. 우리에게 일이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사실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도 하실 것인데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세 번째 비유의 말씀, 바로 탕자의 이야기, 탕자를 되찾으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 속에 귀한 메시지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절이었죠? 11절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 다시 말하면 막내가요 요청을 한 겁니다. 내 분깃 주세요. 내 재산, 나한테 줄 재산, 나한테 유산 상속 줄 재산 나한테 주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산 상속은 언제 있을 수 있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가 죽을 때 상속을 해주는 건데, 먼저 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아버지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완전한 무능력한 아버지예요. 재산을 내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먼 나라로 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먼 나라는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15절 성도님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예, 다 호랑방탕한 다음에 완전한 궁핍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어디까지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돼요.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돼지, 이 돼지는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짐승이었죠.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아요. 돼지야,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않아요.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은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음식 짐승을 절대 먹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돼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돼지를 왜 기를까요? 우리가 추정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아죠? 수전절,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수전절이라는 말이에요.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요, 글쎄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딱 받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떼고 여기다 돼지 머리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난리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혁명이 뭐냐면 마카비 혁명입니다. 제우스 신에게 돼지 머리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는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우상 제사에 쓰여지는 짐승이 바로 돼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절대 먹지 아니하여 이방에서는 먹었겠죠. 우상 제사를 드리는 그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돼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돼지를 기르고 있어요. 우상에게 드려질 짐승을 기르고 있는 상황까지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음식이 뭐예요? 쥐염 열매. 그때 당시에 쥐염 열매를 많이 먹었다, 그거예요. 이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쥐염 열매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었을 때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제가 겨자씨도 가지고 오고 여러 개 가지고 왔거든요. 쥐염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쥐염 열매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쥐염 열매를 가리켜서 염소뿔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쥐염 나무를 메뚜기 나무라고, 메뚜기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메뚜기 나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은요, 구정물 먹고 싶어도 없었다, 그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39편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새벽 날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이 탕자는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거기에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결국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회심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빛나는 불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땅이 거룩한 땅 맞습니까? 그 땅은요 사막이에요. 모세가 방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황하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가시떨기란 무엇이냐? 우리가 낮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바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이 임하면 그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땅인 거예요. 신의 산이 거룩한 땅, 성소가 거룩한 땅, 성전이 거룩한 땅, 예, 물론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회심이 일어난 가운데 아버지를 찾아오죠.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아버지를 찾아오지요.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현상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전 번역에는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다 그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다. 동네 어귀에서 내 아들 오나 안 오나, 내 아들 오나 안 오나, 내 아들 오나 안 오나, 내 자식 오나 안 오나,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당시에 이렇게 해서 집 나가가지고 다 말아먹고 돌아오면은요, 동네 사람들이요 돌 던져가지고 죽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대요. 그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내 자식 보호하려고, 내 자식 보호하려고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버지의 환한 얼굴, 아버지의 회초리, 더 무서운 것은 뭐겠어요?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의 냉대. 나 너 몰라. 그럴 것 같아서
이 아들은 얼마나 사실은 무서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버지, 아버지. 그 만남, 그 재회, 그 상봉,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망설이면서 두려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요, 신발을 벗겨시켜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야. 그리고 또한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말하는 것이지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그리고는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왜 잡아요? 잔치 벌이려고. 이 송아지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억울한 것은 송아지라고. 이 상황에서 목대임 당했으니까, 목다임 당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간에 잔치를 벌이죠.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새 비유마다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도 잔치를 벌여요.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도 잔치를 벌여요. 집 나간 자식 돌아왔을 때도 잔치를 벌여요.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타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떠난 아들이 먼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소진하고 아버지께로 왔을 때에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잔치의 모형, 천국 잔치의 모형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은 벗어야 할 것이고 또한 취해야 할 것, 간직해야 할 것은 간직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2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맏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맏아들이 어디 갔다 왔어요? 밭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맏아들은요, 밭에 있다가 왔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빠에게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주어진 인생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아들이 바로 이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들려요. 알고 보니까요,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글쎄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29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의 불평, 맏아들의 불만의 폭발, 바로 이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 마다들은요, 동생과 비교하고 있다 그거예요. 비교의식,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마다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비교 속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우월의식이 생기지요. 그런 가운데 자기를 긍정하면서 소위 말해서 공로의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려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교의식과 우월의식과 공로의식. 내가 이래봐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자, 15장 1절 2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이 비유의 말씀을 주 대상으로 삼은 대상이 누구인지 1절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래봐도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비교 속에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 서기관과 같은 영적인 불순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나머지 것들,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버린다 그거예요. 아쉬움 갖지 않고 버린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설물을 배설할 때 똥을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깝네, 아이고 아깝네 그러지 않잖아요. 버릴 것은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다면 간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말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로되. 여러분, 아버지는요 맏아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맏아들을 나무라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맏아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말씀 보신 바와 같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동생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리새인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책망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99마리는요 내팽겨치고 한 마리 양 찾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들에 두고, 이것은 목초지에 두셨다 그 말이에요. 안전한 곳에 두셨다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도 사랑하시는 주님, 너희도 사랑하지만 이들도 사랑한다, 이것을 알아달라 그거예요. 제가 종종 드는 비유 있지요. 두 아들이 말다툼을 합니다. 막내 녀석은 속 새기는 거예요. 아버지 속을 다 긁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말합니다. 야, 이 녀석아, 아빠는 나만 사랑해. 아빠는 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 투벅투벅 다가가셔가지고,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네 동생도 사랑해. 너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동생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탕자의 귀양, 돌아온 탕자,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탕자가 아니에요. 핵심은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은 언젠가도 본 적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지금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의 신발이 헤어져 가지고 다 벗겨져 버렸어요. 탕자,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눈여겨보시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들을 껴안고 있는 두 손입니다. 두 손을 가만히 보면은요, 모양이 달라요. 짝재기 손이라 그 말씀입니다. 한쪽 손은요, 여성의 손, 곱상한 여성의 손이고요, 한쪽 손은요, 투박한 큼지막한 남성의 손. 이것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무엇을 설명하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때로는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어떤 경우에는 아프게 때리기도 하시지만 또 그 이면에는 어루만지기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그렇게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정했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우차세. 따라해 보시죠. 우차세. 우차세가 뭡니까? 우리 함께 찾으러 가세, 이거예요. 우리 함께 찾으러 가세. 누구를 찾으러 가느냐? 내가 그렇게 방황했듯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그 영혼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를 함께 찾으러 가세. 누구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찾으러 가세.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중반부를 넘어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혹시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2025년도 부활주일이 그 어떠한 부활주일보다도 가장 뜻깊은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초청해야 할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영혼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외침에서 끝나는데 저는 이 외침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초청하는 마음 속에서 교회에 초청하는데,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대변할 수 있는 교회냐, 그거예요. 초청하고 싶어도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헌신하며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교회를 이룰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러한 교회로 성숙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을 위하여, 방황하는 영혼을 위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성숙이 있는 이 시간,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월의식을 버리고 공로의식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김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